7월 24일, 27일 밤 10시에 휴전을 해서 3년 1개월 동안 전쟁을 계속했던 그런 전쟁입니다. 이 6.25 전쟁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사람이 많이 죽고 가장 참혹했던 그러한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고 또 이 나라가 많이 파괴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외국인 사망자는 200만 명이 죽었고 남한에는 100만 명이 죽었고 또 이 전쟁으로 인해서 20만 명의 전쟁 미망인들과 10만 명이 넘는 그런 전쟁 고아들이 발생이 됐고 1000만 명이나 되는 이산가족이 생겼던 그야말로 이제 이 역사상 가장 이제 어려운 그런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45%의 경제적인 그러한 시설들이 다 파괴가 되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북한은 이 전쟁에 대한 그러한 꿈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6.25 전쟁이 미국과 남한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왜곡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전쟁의 역사를 이런 것조차도 우리 탓으로 들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25 전쟁은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그런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그러면서 다른 사건들까지도 다 북한이 한 것이 아니라 남한이 한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북한은 청와대 습격, 칼기 폭파 사건, 서해교전, 연평도 폭격, 천안함 침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북한이 한 것이 아니라 남한이 조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 배를 파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선동을 하고서 거기에 국민들을 빠지게 하는 그야말로 지금 너무나 혼란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아직까지도 전쟁 준비를 이제 포기하지 않았어요. 북한은 현재 핵무기가 80개 정도, 최대 80개 정도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이 핵무기 하나만으로도 우리나라 모든 전력을 다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쓰지 않아도 전쟁 억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무기를 다 쏟아부어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북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전쟁으로. 그 핵무기 하나만 떨어지면 끝이에요. 한 예로 미국이 일본에게 전쟁에 지고 있을 때에 미국이 히로시마에 핵무기 2개 떨김으로 인해서 일본이 멸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지금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 북한을 찬양하고 말이죠.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고 말이죠. 아니 적이 없으면 우리 군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군인들 갈 필요도 없죠. 적이 있으니까 군대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에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남침을 했다는 것은 이미 이 러시아와 중국에서도 다 인정을 했어요. 당시 소련의 최고 권력자였던 서기장 니키타 호르쇼프의 회고록에 의하면 한국전쟁은 김일성이 스탈린의 승인을 받아서 시작한 전쟁이다. 그렇게 회고록에 최고 권력자가 기록을 했어요. 중국도 1996년 7월에 이제 남한과 정상적인 그러한 외교를 시작하면서 한국전쟁은 남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교과서에 수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이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전쟁을 일으켰다는 그런 어리석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말이죠. 이게 잘못되어 가고 있어도 이 국가관이 흔들리면 말이죠.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전쟁을 대비하고 힘을 길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이 전쟁하는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긴 거, 이거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 낙동강 거기 조그만 그만큼 남겨놓고서 다시 말이죠, 회복을 해가지고 말이죠, 이 나라가 이제 가당가당 하다가 이렇게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지금 선교 대국으로 쓰게 하시려고 이미 이 나라를 이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이 하는 그러한 모든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셨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라와 나라, 또 악한 세력과 또 믿음의 세력과 또 영적인 그러한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는데 6절과 14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주 연약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고 그 부모조차도 그를 버릴 정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승리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오래된 저주를 끊었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대대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해결을 못한 것입니다. 블레셋은 지금의 레바논이에요. 이스라엘의 레바논 서쪽에 있는데 그 나라가 이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는데도 다윗의 때까지도 아직도 블레셋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그렇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다윗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항복을 받게 하고 그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메덱 암마를 초토화시켰다 하는 것이죠. 그 메덱이라고 하는 뜻은 고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암마라고 하는 뜻은 엄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의 어머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블레셋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괴롭혔는데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고리를 걸듯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멸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남겨두니까 또 일어나고 남겨두니까 또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말이죠, 다윗에까지 있었는데 다윗은 그 메덱 암마를 이제 빼앗아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이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축복을 방해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그런 고리와 같은 것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런 걸 끊어버려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집안에서도 말이죠, 각 가정마다 이게 저주가 있어요.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말이죠, 우리 할머니가 술을 말이죠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 막걸리병을 여기다 노끈에다 매가지고 이 허리따에 매가지고 아랫대 아예 대롱대롱 달고 다녔어요, 평생을. 그런데 우리 아버지도 말이죠, 아니 어머니가 그랬으면 술을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도 말이죠, 아이고 그렇게 술을 많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고리 좀 끊어주세요. 그래서 저도 술을 마셨지만 그래서 제가 술을 안 먹겠다, 그렇게 열심을 했어요. 제가 청년 때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희 가정이 그 집에 그 동네에서 제일 가난했어요. 먹고 살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청년 때 말이죠, 다른 청년들은 다 교회에 다니다가 에라 모르겠다 지들 마음대로 갔는데 저 혼자 교회 다니겠다고 남아가지고 말이죠, 교회 종탑에 올라가지고 하나님, 이 가난에서 저를 꺼내주세요. 이 저주의 고리를 끊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말이죠, 막 새벽 3시까지 막 미치도록 기도했어요. 그럼 제가 그렇게 그럼 가난해졌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저주를 끊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만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저주의 고리를 끊어버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소바의 말의 힘줄을 끊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면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덴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소바왕 하닷 에셀을 쳐서 그리고 다 멸망을 시키고, 그뿐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말들, 그 말들을, 그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는 병거의 모든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도 말이죠, 다리에 이 힘줄,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면 얼마나 힘을 못 씁니까? 그게 말은 치명적인 것이죠. 아킬레스건을 끊으니까. 이렇게 아킬레스건, 이 말의 힘줄을 끄는 것은 말의 숫자를 줄여버리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왕이 되는 사람들에게 명령했던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너희는 가서 말의 다리의 힘줄을 끊으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또 신명기 17장 6절 말씀에 보면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을까? 말이 많으면 좋죠. 말이 많으면 전쟁 나가는데 기마병이 많고 마차가 많고 병거가 많으면 얼마나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말을, 그 말의 힘줄을 끊어서 말을 숫자를 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쟁의 승패가 무기에 있지 아니하고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하고 또 말에게 있지 아니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시작할 때 상대가 되지 않은 일주일이면은 러시아를 정복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죠, 정복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의 다리의 힘줄을 끊으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의지했던 왕들은 멸망하고 말았어요. 열왕기상 1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병거와 마병을 많이 모았는데 병거가 1,400이고 마병이 12,000이고 또 애굽에서 말을 많이 가져와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많이 가졌으니까 자기의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죠. 세계를 제패하고 말이 많고 병거가 많은데, 그러니까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첩을 1000명이나 막 이렇게 두고 말이죠, 그 노년에 솔로몬은 많은 물질로 인해서 타락을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우상을, 신당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힘줄을 끊듯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거 없으면 죽는데,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사는데, 다 삽니다. 그거 잡는다고 해서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다 잘 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 요건 내가 못 놓겠다, 그거 끊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질도 죽고 사치도 죽고 자랑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위대한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게 끊는 게 쉽냐 하는 것이죠. 그거를 못 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모든 저주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는 것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끊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저주하게 하는 그러한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입니까? 그것이 가난입니까? 그것이 인간관계입니까? 그것이 나의 성격입니까? 그 무엇입니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놔야 된단 말이죠. 모든 저주와 억압과 실수와 이런 걸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다 끊으셨어요. 돈을 벌고 싶습니까? 돈에 끌려다니면 돈에 못 버는 거예요. 십자가에다가 돈을 내려놓고, 그래 돈도 필요하지만 내가 한번 십자가 붙들고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돈이 들어와요. 질병이든 물질이든 갈등이든 그 어떤 저주를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모든 저주가 끊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조마조마하면서 우리가 인생 살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시면 하나님 우리를 이 다윗을 세워주셨던 것 같이 위대하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를 이기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나라를 치고 거기에서 많은 조공을 받고 많은 물품을 빼앗았는데 그것을 다 하나님께 갖다가 바쳤어요. 먼저 동쪽에 있는 모압을 쳐서 조공을 받았어요.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지금의 요르단,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그 나라인데 이 롯의 후손으로 같은 아브라함의 형제였어요. 같은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족속이면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데 더 괴롭히는 거예요. 이 모압이 말이죠. 모압과 암몬이 그렇게 평생을 괴롭혔는데 다윗의 때까지 그렇게 괴롭혔는데 다윗이 그들을 쳐서 키가 큰 2줄 길이의 사람은 다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만 그렇게 남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구약의 성군이니까 엄청 착하고 좋은 일만 많이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전쟁할 때는 해야 되는 것이고 평화할 때는 평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모압을 쳐서 다 죽였더니 그 후손들이 조공을 다윗에게 갖다 바쳤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메섹에게도 조공을 받게 되었어요. 5절 6절 말씀해 보면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쳐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하닷에셀도 거기 시리아에 있었으니까 둘이 친하니까 하닷에셀이 그렇게 힘들게 됐을 때 도우러 왔을 때에 다윗이 그들을 쳐부시고 2만 2천 명을 죽이고 이제 그 다메섹에 수비대를 두어서 관리를 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약할 때는 말을 잘 듣는 것 같지만 그들이 또다시 힘을 기르면 또다시 침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비대를 두어서 힘을 못 기르게 관리를 해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무리는 말이죠. 악한 시대일수록 이 악의 무리는 점점점 뭉치는 거예요. 힘을 규합합니다. 그래서 그 악의 무리는 자꾸 세력을 이루고 그 세력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고 있어요. 착한 일을 하라고 그러면 서로 안 모이려고 하는데 누구 잡아 죽이자면 말이죠. 모여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별 없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마귀는 자꾸 감정과 편파적인 그러한 것을 통해서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연합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이제 다 재물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그래서 7절 8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골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소바왕 하닷 에셀이 가지고 있던 신하가 가지고 있던 금방패도 빼앗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놋그릇과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금을 마르게 했다고요. 돈을 빼앗아야 그 세력들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말이죠, 돈 가지고 말이죠, 그 세력들을 자꾸 기합하는 거예요. 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세력들이 왜 자꾸 모이냐,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다 돈에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까는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재물이 많아지면 사람이 약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말이죠, 너무 말이죠, 재물 그러면 말이죠, 목사도 나중에 재물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말이죠, 날마다 말이죠, 돈을 몇 조 원씩 지원을 해주고 퍼주고 말이죠. 그래서 얻은 결과가 뭡니까? 지금 핵무기 80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아니 뭐하러 자꾸 북한에다 돈을 퍼주냐 말이죠. 이 다윗과 같이 어려워야 손을 내미는 거예요. 자꾸 돈을 갖다 퍼주고 무슨 인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니 북한에 인권이 어디 있어요? 다 지도층 자기들이 다 먹지. 그게 백성들한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금을 마르게 해서 함으로 인해서 이 다윗은 그들이 도리어 조공을 가지고 오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이 가지고 온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호베 아들 하닷 에셀에서 노력한 것 같이 드리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나라를 정복하면서 얻었던, 조공받았던 그런 모든 것을 빼앗아서 다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왕들은 다 전쟁에서 이기면 그 전리품들은 다 자기 업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자기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막 나눠주면서, 은금을 나눠주면서 내 업적은 이렇다, 내 능력은 이렇다, 다 그렇게 자기 자랑하는데, 그렇게 쓰는데 다윗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그것을 자기 자랑하는 데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쓰시는 것도 하나님께 쓰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었지만 그것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준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쓴 거는 그렇게 없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 그렇게 마음만 먹기만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약속하신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얻을 것이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을 것이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운물을 얻을 것이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윗은 그거를 믿고 붙잡았단 말이죠.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한 말이죠, 이 도둑놈 심보 아니겠어요?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은 것을 먹고 마시겠다. 하나님도 도둑놈 마음 같죠.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는 특별한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서 그거 가지고 먹겠다. 그럼 교회 다닐 필요가 없죠. 교회 모르 다녀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게 낫죠. 하나님이 수고하지 않은 것을 먹이신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가 땀 흘리지 않은 그런 결실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말이죠, 사람이 부유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거, 그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서 되는 경우도 사실 별로 없어요. 자산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가만히 보면 말이죠, 다 남이 이렇게 해서 얻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수고해서 얼마나 풍성하게 사시고 있습니까? 고생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 속으로만 먹겠다, 자기 고생한 것으로만 먹겠다, 그게 아주 굉장히 성실한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에도 쓸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내 노력만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 선을 넘어서야 된단 말이죠. 펠라기우스는 성도들에게 가르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열심히 살라.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랬어요. 너는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복음이다 그랬어요. 기쁨의 소식이 왜 기쁨의 소식이에요? 왜 복된 소식입니까? 내가 수고하고 고생해서 얻어서 얻을 것 같으면 그것이 무슨 복음이 되고 기쁨의 소식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무능하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더 풍성하게 하시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이 물질을 써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시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소한은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9절 10절 말씀에 보면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맛 에셀에서 온 군대를 물리쳤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에 있을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맛 왕 도이는 많은 나라들이 다윗에게 정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혜로 왔어요. 그래서 미리 전쟁을 치르기 전에 미리 다윗에게 찾아와서 문안을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 요람을 보내서 문안을 하는데 와서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화친을 청하는 거예요. 화평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놈들 그동안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더니 에라 모르겠다, 너도 죽어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고 화친을 청하는 자에게는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맛 왕 도이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싸워야만 이기는 건 아니에요. 전쟁도 반드시 전쟁을 해야만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의 방법은 삼국지에 보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전쟁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부부도 말이죠,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폭발하지만 않으면 돼요. 속에서 부글부글 하더라도 그 폭발하지만 않으면 그래도 나요. 폭발하는 순간 사건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상대방에게 화평의 손을 내밀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할 일인지 아니면 화평할 일인지 이거를 잘 판단해야 된단 말이죠. 분별해야 된단 말이죠. 적군인지 아군인지 이거를 판단해야 된단 말이죠. 평화라고 하니까 그러면 전쟁은 하지 말자. 그럼 다윗이 그러면 이 많은 나라와 전쟁하면 안 되잖아요. 구약의 성군이라고 하는데 전쟁할 나라는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화평을 청할 나라는 화평을 청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시대에도 말이죠, 우리를 너무너무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악인지 어떤 것이 선인지 잘 알지를 못해요. 어떤 것이 마귀의 계략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인지 분별이 안 돼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분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는 이렇게 혼란한 시대가 종말의 시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 멸망하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너희가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이길 능력이 없는데
어둠의 세력을 이길 능력이 없고 마귀를 이길 능력이 없는데, 악의 세력을 이길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싸우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승리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가든지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하신다. 이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거예요. 이걸 붙잡고 살아야지. 나는 힘들다, 나는 죽었다,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힘드냐. 그러면 그럴수록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승리자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살아갈 때에 다윗과 같이 승리하고 축복이 넘치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